에스더 제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의 자리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도님들과 에스더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운이 좋거나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운명이라고 할 때 이 운이 무슨 말이냐면요 옮기다 운반하다고 할 때 운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정해져 있고 그 일들이 순차적으로 내 삶에 오게 되는데 이번에 나에게 온 일이 좋거나 나쁠 때 운이 좋았다, 나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인생에 정해진 길이 있다고 믿으면서 누가 그 길을 정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은 부정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해진 운명 같은 건 없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이라는 말의 뜻은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목적이나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운명 혹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앞날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상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는 우리의 삶이 운명이나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 또한 인도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127도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역사상에서는 크사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즉위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온 나라의 신하들을 불러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180일 동안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하들을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나서 7일 동안은 왕궁이 있었던 수산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어색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왕이 풍부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왕의 손에 따라 왕의 포도주가 많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보통 씀씀이가 큰 사람을 손이 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 지금 백성들에게 자기 손이 크다고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산의 모든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하수에로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잔치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아하수에로 왕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을 자랑하는 잔치의 클라이막스로 왕후 와스디를 불러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백성들 앞에 자랑하려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거역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왕명을 따르기 싫어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유를 추측해 보자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불렀을 때 왕후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성내에 모든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는데 여인들만을 위한 잔치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지 남자인 저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남편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남편으로 인해 힘든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왠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 아내도 지금 대부도에서 그 선교단체, 그 대학생들 선교단체 친구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나 제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예, 제 아내가 어디 가서 제 얘기를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제가 스스로 짚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때 여인들도 모여서 그런 얘기 했지 않겠습니까? 왕후 와스디도 왕이 나를 얼마나 피곤하게 구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내 마누라 될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어느 아내가 좋다고 그 자리에 가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왕이 오라고 하는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그 높고 낮은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신분이 낮은 백성들까지 다 모여 있는 자리였으니 더 가기 싫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안 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진노해서 마음속이 불붙는 듯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낼 수밖에 없는 게, 아하수에로 왕이 연 잔치를 보면, 그 모습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엄청 신경 쓰고 있거든요. 장식이나 건물이나 가구나 금잔 같은 것들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체면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일은 왕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져 버린 사건입니다. 180일 동안이나 자신의 위엄을 자랑하던 절대 권력자가 가장 가까운 아내 한 사람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 집안도 제대로 못 다스리는 사람이 무슨 127도를 다스리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이 자존심에 완전히 금이 가버립니다. 히브리어에도 보면요, 진짜 왕의 마음에 금이 가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마음속에 분노가 부릴 듯이 치밀어 올라버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10절을 보시면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다시 말해 술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기준으로 따져보면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어떻게 왕후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술에 취해서 자기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한 왕에게도 분명한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제국을 다스리던 왕도 다스릴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아하수에로 왕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내 품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렇게 건강하다고 자랑했는데 어느 순간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자신의 힘을 믿고 떵떵거리지만 사실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더라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인데 우리는 이것들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니 우연이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그 길을 갈 수 없고 서 있을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손에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이 세상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인데 사람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의 노발대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요. 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신하 7명을 불러서 왕후의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의논합니다. 이 7사람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3절에서 사례를 아는 현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이 때를 아는 자들, 당시 최고의 학문인 점성술에 능통한 그 시대 최고의 지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 중에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어떤 조언을 하냐면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왕후의 행동 때문에 나라의 다른 여인들까지도 남편을 존경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왕은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다라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조소를 내려 와스디를 그날로 폐위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정이니까 술김에 내린 결정보다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을 것 같지만 에스더 2장 1절을 보시면요. 왕이 분노가 그치고 나서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을 떠올리며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결정을 해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 당시에는 나름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들이 돌이켜보면 후회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의 지혜로움이란 것은 참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부귀와 권세, 지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아하수에로 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살면서 순간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는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매 순간 옳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살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면서 후회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나 세상 사람들의 삶이 별로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목적도 소망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행동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비하신 사건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들, 사람들은 운이라고 운명이라고 여기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선택과 걸음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걸음들이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이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좋은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나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선택의 책임과 결과는 우리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는 분명한 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선하신 목적에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구원의 여정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가슴 아픈 일, 속상한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일로 낙심하고 후회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가운데 또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삶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 줄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